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창세기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있는 말씀, 우리 이번에는 야곱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오전은 에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창세기 우리가 20장 46절에 27장 4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6절에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의 딸들로 인하여 살기에 지쳤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인 이 사람들 곧 헷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리요 하였더라. 누가 그렇다 말입니까? 이삭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삭에게. 리브가가. 그러니까 이 말은 헷 여인들한테 와 결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헷 사람과. 그 이방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물론 이 당시에는 뭐 이제 족장시대이기 때문에 그랬으면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나라가 형성된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족속들이 사는 그 범위에서 떠나가지고 전혀 관련 없는 다른 씨족들하고 결혼하지 마라.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무슨 유익으로 내가 살겠느냐,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게 되면은 그 창세기 28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에서가 그 헷 사람들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서는 소위 말 리브가의 마음을 괴롭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나중에 보면 우리가 이삭이 다른 데로 이제 바단 아람 그쪽으로 가서 이제 라반의 딸들하고 이제 결혼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뭔가 시적인 관련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한 형제 자매가 되고 그 형제 자매 가운데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 아주 복이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은 아버지 없이는 살 수 없는 어린아이입니다. 아버지 없이 살 수 없는, 정말은 부모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어린아이입니다. 밖에 다닐 줄도 모르고 활발히 다니는 형제 에서 밑에서 어쩌면은 주눅이 드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면에서 우리 형들에게 주눅 들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제대로 못했어요. 뭔가 의견을 이야기하려고 되면 시끄러! 이래버립니다. 그러고 쑥 들어와 버리죠. 우리 큰형님은 우리가 나이도 훨씬 더 많거든요. 내보다. 바로 위도 아니고. 그러니까 보면 그때는 아버지가 벌써 육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큰형님이에요.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부엌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지금 이 에서는 전부 누굽니까? 이 야곱은 거기 앉아가지고 항상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어머니 일을 돕고 또 어머니가 식사를 준비하면 식사 준비하고 뭐 이래 하는 짓을 일을 합니다. 이런 면을 보게 되면 저하고 비슷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 그런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항상 먹으면 불 떼주고 나무 갖다 놓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방학지로 가게 되면요 디딜바 하지 않습니까? 디딜바 그거 같이 찌스로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큰형님은 더 했지만, 우리 그 바로 둘째 형님은 더 했지만, 이런 것 같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냥 가정에서. 그래서 어린이처럼 이렇게, 그, 물가에 있는 어린이처럼 이렇게 있는 것이 누구냐? 야곱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나 아버지 그 보호 아래에 있었던 이 에서는 바로 제가 이제 어린 동생하고 나하고 이렇게 비교하게 한 적이 제가 있습니다, 그때. 그걸 제가 잠깐 얘기하게 되면, 내 동생은 어린 시절에 솔직히 말해서 이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형님들한테도 사랑받고, 그러나 저는 사랑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어린 시절 때는 굉장히 병약합니다. 늘 그러면 그 몸이 자주 병이 걸리고, 우리 동생이요. 지금 현재 서울에, 수원에 삽니다만은, 그렇게 자주 병이 걸리고 해가지고 음식 중에서도 푸른 채소는 아예 입에 대지 않습니다. 전혀 입에 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참기름 간장에 비벼드는 거, 그거 비벼 먹고, 그 다음에 콩나물 좀 먹고, 그 외에는 다른 거 안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은 항상, 그에게 요런 것만, 잘 먹는 것만 이제 준비해 줍니다. 이렇게 해주는데, 다만 이제 그가 좋아하는 것은 책을 많이 읽습니다. 책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그게 굉장히 좋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은 항상 건강한 형제보다도 이 동생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이 많습니다. 뭐 따뜻한 그 당시에요, 그 쌀밥이란 전혀 우리는 거의 뭐 제사 지낼 때라든지 아니면 큰 소위 말하는 명절이라든지 이럴 때 좀 얻어먹지, 뭐 그때는 뭐 없습니다. 보리밥이든지 아니면 무슨 뭐 조밥이든지 뭐 이렇게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얘 밥은 먹으면 항상 쌀밥입니다. 예? 어머니가 항상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밥을 지어주면은 항상 그 가운데다 뭐예요? 쌀을 팍 넣습니다. 다 이렇게 앉혀놓고 난뒤에 그거다 쌀려 마음껏 딱 집어넣었어요. 그럼 나중에 뜰 때는 그거만 싹 떠가지고 따로 이제 넣습니다. 우리는 저녁을, 점심을 못 먹습니다. 일할 때는 하지만 겨울에는요, 점심 안 먹습니다. 뭐냐, 아침, 저녁 먹습니다. 저녁에는 항상 뭔가 하면 죽입니다. 죽인데 뭔 죽이냐? 갱죽입니다. 갱죽도 뭔가 하면은, 뭡니까? 콩잎, 그거 이제, 소위 말 삶아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뭐, 그냥 쌀 동동동 떠시게 이렇게 해가지고, 콩가루 묻혀가지고, 그걸 두 그릇을 먹죠. 이런 대접에. 얘는 아예 입에 대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이제, 밖에서 이제 돌아오면은 어머님은 형들에게 가서 찾아가 오라고 합니다. 아이가 어디 나가면은, 어디 갔다 야단입니다. 그래서 가서 데려와야 됩니다. 형들이 가서. 그래서 손을 잡고 오는데, 한 날은요, 걔가 우리 집에서는 이제 쌀밥을 아니면 잘 안 먹으니까, 이제 일을 하게 되면은 형님이 이제 다른 집에 일을 하러 갑니다. 모내기를 간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항상 거기 가서 일할 때에 그 집에서는 뭔가 하면은 좀 음식이나 소위 말하면 반찬이나 좀 더 낫습니다. 왜냐면 그런 일하는 일꾼들을 이제 부릴 때는. 그러면 형님이 이제 나한테 가면서 항상 얘기합니다. 너 점심때에 네 동생 데리고 오너라. 그래야만이 제대로 얻어먹어요. 집에서는 별 그런 게 없어요. 먹을 것이.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동생을 점심때 되면은 손잡고 갑니다. 그 가게 되면은 그래도 그 뭐 반찬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쌀도 이제 조금 섞인 밥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걸 먹이고 옵니다. 이것이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한여름은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계속. 왜냐하면 일을 품앗이를 다 하기 때문에. 여기 해주면 또 이어서 또 해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계속 데리고 다녔습니다.
이런 걸 보게 되면요, 사실상 이 아이는 완전히 그냥 뭐 부모 없이 못 살아요. 우리 동생은요, 부모의 품에 항상 또 우리 형들 손에 항상 잡고 다니는 그런 아이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요, 그 오형제, 그냥 남은 게 오형제였는데 이제 두 분 돌아가시고, 그런데 그 오형제 가운데서 그래도 제일 잘 살고 제일 먹고 살기 좋은 사람이 바로 얘들입니다. 제일 막내가. 예. 그렇게 이렇게 간 것을 봤을 때에 참 저는 사실상 그때 식사를 제대로 못했을 때는 점심 때는요, 겨울에는 항상 어디서 살펴요. 어릴 때. 바닥에 살펴 이렇게 쌀이나 아니면 무슨 곡식 하나 떨어지면 그거 주워 먹는답니다. 굉장히 어려울 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보릿고개 시대가 그런 거예요. 예. 그걸 주워 먹느라고. 참 요즘 그런 얘기하게 되면은 뭐라고 했어요. 예? 그때 혜신이 얘기했잖아요. 아니 라면 끓이면 되지. 라면이 있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세대 차이 그렇게 나기도 하고 이런데 이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우리 그 동생이 그런 가운데 살았지만은 그래도 결국 와서는 그는 이제 어린아이 같이 살았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는 성공을 했고 또 그렇게 해서 대통령상도 받고 또 말하면 여기에 교통부 장관 상도 받고 국무총리 상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했던 동생입니다. 그렇게 형제들이 그만큼 잘해줬어요. 우리 큰형님이 일하러 가면 애를 데려오라는 거 꼭 아버지가 아들 데려오라는 그런 것과 같은 겁니다. 예, 그런 일을 해요. 굉장히 우리 큰형님이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렇지 정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아예 옷을 하나 사는데도 보게 되면요, 그냥 보통 안 사줍니다. 아주 고급 사줘버립니다. 술을 먹고 타령을 해도 정은 엄청나게 많은 분이었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런 것을 좀 이렇게 배우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 없는 자에게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관심이 많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 당하고 시련 당하고 어려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께 나간다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바냐 1장 12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내가 벌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복을 내려주시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때로는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야곱은 자신의 그 나약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아버지의 복을 받아야만 살 수 있다 하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복을 받아야 된다. 이미 그 당시에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도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바로 장자가 얼마만큼 그 자기 재산을 받는 것 그것도 알고 있고 얼마나 풍성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의 복을 받으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집에 조용히 앉아 있을 때나 정말 죽었을 때나 언제든지 마음껏 복을 쏟아주실 아버지에 대해서 주님의 그 소위 말하는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그런 기대가 컸습니다. 기대가 컸어요. 그렇다고 그가 기회주의자는 결코 아니었었습니다. 에서가 사냥하고 집에 돌아와 정말 죽을 써달라고 했을 때에
아버지의 복을 그는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바로 이렇게 장자되었을 때에 아버지가 분명히 장자에게 축복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바로 이걸 장자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그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지혜를 써야 되겠고,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잘 활용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혜롭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마저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는 이런 지혜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지혜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시는 분이고 또 그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아이들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놀 때에 거기 있어요. 소위 말하면은 이제 돈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애들 놀잖아요. 그 돈이 그게 사실상 아무 가치가 없잖아요. 아니, 그 만들었으니까. 옛날에 뭐 신문 가지고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놀 때 그것을 이렇게 나누고 이러는데. 근데 사실상 이 아이는, 사실상 순진한 아이는 아버지, 어머니 어릴 때 아버지, 어머니는 사실상 모든 걸 다 해줄 줄 알기 때문에 그 아이가 그 종이에 10원, 20원, 아니면 뭐 50원, 100원 이렇게 써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달라고. 이래야 되면 아버지는 종이 뭐 여기 무슨 값을 주란 말이냐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뭘 달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거는 뭐 신문 조각이지 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나 아버지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게 해달라는 걸 줍니다. 줘버려요. 그렇지만 그게 어른이 된 그 형은 뭐랍니까? 그걸 뭐 신문 조각인데 뭘 줘요? 그거 가지고 뭘 산단 말이냐? 어? 이렇게 하면서 얘기합니다만은, 근데 얘는 아무도 모르니까, 모르고 그냥, 아버지가 뭐든, 아버지가 내미면 뭐든 준다는 걸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보게 되면요, 순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 더 붙이고 이렇게 뭐 그냥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이런 걸 내 생각 집어넣으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요, 하나님 말씀의 순수한 그대로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리면은 주님은 그것을 따라서 주시는 겁니다. 왜? 그 말씀은 솔직히 따져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 전체가 이거 무슨 약하잖아요. 구약 신약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 하나님 약속하신 거, 신약에 약속하신 겁니다.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떨어져서 세상 것을 가지고 이제 와서 요구하니까 하나님 그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요구가 정말 어떻게 내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만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응?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손 내밀 때는 주님께서 절대로 우리에게 맨손을 보내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기록을 해서, 무슨 기록입니까? 기도할 때 기록하는 거 아닙니까? 예? 기도할 때 우리가 뭐 주시오, 뭐 주시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쩌면은 이제 하나의 아주 큰 회사의 어떤 그런 그 회장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꼭 필요하다 해서 어떤 것을 이제 요구를 합니다. 그 아들이. 이럴 때에 그 회장이 주지 않겠습니까? 또 풍성한데. 그러면 요거는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해가지고 쌓이면 딱 해가지고 올리면 주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그 약속하신 말씀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이요, 그냥 우리가 많이 외웠고 잘 아는 말씀이니까 그냥 흘러넘치지 말고 여기에 주님으로부터 받는 모든 복이 여기 다 있습니다. 예? 이거는 믿음 없이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이런 것을 내밀면 주님은 언제든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를 구원받고 너 천국에 내가 공짜로 오게 만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뭘 합니까? 예를 써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뭐 구원받아 놓고는 또 이렇게 해야 네 구원을 유지할 수 있다 한다. 이건 전부 다 어른들이야. 이런 생활을 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요, 팥죽 한 그릇으로서 엄청난 장자권을 사게 됐다는 야곱이 바로 신문조각으로 아버지께 요구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무엇이 다르겠어요? 어른 같으면은 엄두는 이제 못합니다. 무시하고 멸시하고 두려움과 부정적인 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계산을 해보게 되면 바보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참 믿음은 바로 어린아이 믿음과 같은 그런 기억을 우리가 하면서 그런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주님을 섬긴 데 있어서 계산부터 하고 말이죠. 계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믿음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많은 때에 주님을 섬길 때에 이의 타산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아버지라는 걸 알고 그냥 마음을 주님께 맡기고 일을 주님 앞에 나가서 행동을 할 때에 하나님 거기에다가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말로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에서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허락하면 바로 그 한 그릇에 결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주고 안 주고 어떤 인간의 그 계약에 따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모든 그분의 사랑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야곱의 이 어린아이다운 그런 요구를 아버지는 그 사랑으로 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결과는 야곱이 장성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한 것을 실제적으로 야곱을 통해서 민족이 만들어지고 나중에 그 민족이 결과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작은 일입니까? 엄청난 일을 했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렇다고 해서 뭐 항상 편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은 항상 그런 가운데서 내게 어린아이 같이 계속 그렇게 마음으로 오느냐 안 오느냐. 여러분 나중에 보면 여러분 압니다만은 라반에게서 돌아올 때에 거기서 사실상 에서하고 또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에서가 얼마나 지금 그를 위협하고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자기는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습니다. 약보강에서 이거 부르짖는 것을 보세요. 하나님하고 씨름하지 않습니까? 씨름인데 거기 보면 야곱이 이겼다고 하잖아요. 그 야곱이 이긴 겁니까? 예? 하나님이 져준 기지. 알았다 이놈아 내가 네 말 들어줄게. 그래 끝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래 제가 한번 탁 쳐버리니까 쩔뚝쩔뚝 거렸지. 정신 차리라고. 그 하나님께서 그냥 하지 왜 꼭 쳐가지고 왜 쩔뚝거리게 만들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신뢰 안 하고 또 지 마음대로 깼을까 싶어가지고 믿음으로 안 하고. 그러니까 내가 좀 내 몸에 좀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실까?
예? 어떤 뜻이 계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십니다.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애는 아주 복된 생애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정신 잘 먹었어요? 예? 정신 잘 먹은 사람만 졸립니다. 그래서 그래요. 뭐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